소해천지사입니다. 시편 132편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 입고 주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 종 다윗을 위하여 주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였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들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 원수에게는 수치를 원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6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중 2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축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제 본문을 보면 시종일관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섰던 모세의 인내심이 바닥나 버리는 모습을 어제 본문 말미에 우리는 잠깐 보았습니다. 자, 모세는 원망과 불평을 계속 쏟아내는 이 백성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참을 수가 없다, 어떤 버겁다라는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인내심이 바닥을 보이자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이제 원망과 이제 불평을 늘어놓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을 하죠.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 수많은 이 잡족들의 이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고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세는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그래도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묻죠. 고기를 달라 했잖아요. 내가 이 고기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부정적인 질문이죠. 이거는 안 되는 일인데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는 말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사실은 자기 심중에 갖고 있는 질문 같습니다. 뭐냐면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여정을 끝까지 내가 갈 수나 있을까? 이런 어떤 내면의 무거운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책임이 심히 중하니 나 혼자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차라리 죽여서 내가 이 고생 안 하게 해주세요. 난 너무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이 두 가지의 자기 내면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 던지는 이 부정적인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반응하시고 해결해 주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볼 때 하나 좀 볼 필요가 있는 건 뭐냐면 이 모세의 불평은 사실은 참으로 합당해 보입니다. 우리 편에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불평은 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어떻게 고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참외와 부추와 뭐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환경과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홍해바닷길은 이미 닫혀버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던지 하나님께 항변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이 참 우리스럽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모습에는 믿음이란 것이 참 많이 보이는 내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물론 이제 고기를 먹게 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뉘앙스가 분위기가 좀 긍정적이진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먹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모세는 이를 믿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뭐 소를 잡든 양을 잡든 어떻게 이 몇백만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만큼의 고기를 얻습니까? 라고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하나님께 답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너무나 직접적인 표현 같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 전능한 나 여호와가 능력이 없니? 그 전에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전에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다 보지 않았니? 이런 것들이 함축적으로 생략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말이 오늘 응하는 여부를 내가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광야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장소가 됩니다. 정말 우리의 결핍 그리고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허락되지 않는 환경,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돌보심과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광야의 시간을 걷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가라앉을 때마다 주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 그리고 돌보심의 은혜로 여러분 삶을 지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의가 끝까지 강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주도하는 이 여정이 아니라 내가 다 주도해야 될 것 같은 여정으로 모세는 짐스럽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모세의 모습에서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스라엘과는 그래도 확연히 다른 모습을 모세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게 뭐죠? 이스라엘은 그냥 자기들끼리 불평을 하고 모세에게 원망을 쏟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의 방향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불평의 소리일지라도 말입니다. 불평의 소리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가 서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을 들어주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평을 들어주실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럴드 시처라는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얘기할 때 공손하지만 가식적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더 좋아하신다. 참 이 말의 표현이 좀 오해 요소가 있습니다만 하나님과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곱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활기찬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공손한 척하면서 가식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진솔하게 자기에 있는 모든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다 내비치면서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활기찬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늘 씨름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즐거워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모습이더라도 이 모세와 같이 믿음이 없는 모습 또는 믿음이 없는 기도처럼 보이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싸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만큼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은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의 인자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은 우리에게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보여주신 분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완벽한 기도, 완벽하게 믿음에 정말 ABC가 척척 들어맞는 그런 완전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을,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오히려 통회하는 마음으로, 차복하는 심정으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원망하는 모습 그대로, 불평하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참 많습니다.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정직하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보다 깊은 신음이 때론 가장 좋은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존 버니언이라는 사람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또는 생각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나오길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 민원의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불평에 어떻게 답하셨을까요? 31절 말씀 보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람을 하나님께서 동원하십니다. 바다에서부터 멜추라기를 몰아서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하신지라. 2규빗이란 거는 한 90m, 90cm, 1m 정도. 그러니까 학자들의 얘기로는 메추라기가 땅에 그만큼 다 내려앉았다는 게 아니라 손으로 잡을 만큼의 그 높이에서 날개해서 사람들이 마음껏 잡아들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양이 얼마나 많았던지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 그러니까 여러 호멜이라는 건 대략 2200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리터짜리 생수병을 하면 2200개 정도 쌓여진 그
그냥 상상이 됩니까? 적게 거둔 자도 그만큼의 많은 매출하기를 잡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보여주신 거죠. 상상 이상의 모습으로.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라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에겐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경험하게 하는 악한 상황으로 다시 변해버리고 맙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죠? 또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33절 34절 말씀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다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 하죠? 기브롯 핫다와 라고 불렀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다. 탐욕의 무덤이라는 이름으로 그 지역의 지명이 정해져 버립니다. 탐욕의 무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는 것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만족을 모르는 욕심은 복이 아니라 저주를 불러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불평과 탐욕은 만물의 근원 되시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이고 멸시하는 것이고 또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이 욕심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에서 떠나 범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늘 만족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복에 합당한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의 행복은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또 백성들의 불평에 맞서서 홀로 분투하는 모세를 또 홀로 두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모세 민원, 그들이 고기를 달라 했을 때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를 보내주셨고 또 이제 모세의 민원 뭐가 남았죠? 하나님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민원이 남았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홀로 싸우는 싸움으로 두지 않으십니다. 늘 우리의 싸움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또 함께 할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너와 함께 서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나서는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장로들로 하여금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서게 해주셨던 거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상황에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아주 아주 구체적으로 탁월하게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모세가 하나님께 쏟고 있는 불평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변함없이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길 원하십니다. 그러할 때 이 모세처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1편 6절 말씀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말씀해요.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완전한 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의 길을 그렇게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죠. 또한 여러분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어제와 같이 이어지는 말씀인데 불평 그리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양식 삼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힘과 능력,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브로 핫다오아에서 그들이 욕심, 그들의 탐욕을 묻고 새로운 여정을 떠나야 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욕심과 죄와 원망과 불평의 그런 나약한 마음들은 악한 모습들은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셔서 가장 완전한 길로 보여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온전하고 또 신실한 믿음, 순결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